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얹은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없음에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대학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라 라고 하시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보리 몇 움큼과 떡 몇 조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듣는 백성을 속여서 죽어서는 안 될 자를 영혼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을 살리는 이들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을 그들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들이 사냥한 영혼을 놓아주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매우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일하는 사람을 보내서 갈고리를 찔러서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종들을 시켜서 삶은 것은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백성의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하면, 백성들이 마음에 원한 것을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으나 자기의 유익과 배를 채우는 일로 인하여 그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이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여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말아야 될 영혼을 살리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을 예언한 여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혼을 더 이상 사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부족을 팔에서 떼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수건을 찢어서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시겠다라고 하세요. 너는 그들이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하여서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냥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냥당하는 영혼을 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세상 속에서 병들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심판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론 거짓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사냥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사냥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되고 사로잡힌 삶, 세상 속에서 사냥당하고 죽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의 죄악과 그들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그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들은 거짓으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녀들의 목적에 대해 18절과 19절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몇 개와 보리 몇 움큼과 떡 몇 조각을 위하여서 백성을 거짓에 속아 죽이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거창하고 합당한 이유에 의하여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제사장이 많아지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번성할수록 죄가 더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죄도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바라기 때문이에요. 왜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배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이득이 더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백성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냥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자기의 배를 채울까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사냥하지 않으면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짓을 예언하여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과 같이 백성을 사냥하는 대상을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52억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자기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심판이 곧 임했고 곧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돈을 거두면서 자기 아이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자기는 외제차 타고 자기는 넓은 평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합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것처럼 영혼을 사냥하여서 종교적 열심과 그 열망을 가로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바르게 섬기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냥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이단이나 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속여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사냥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심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의 부족을 떼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건을 찢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냥하는 방식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더 이상 그들이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에 대하여 본문 21절과 23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언해요. 백성이 다시는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의 손에 사냥당하지 않도록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고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사냥당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만 참되시고 진실하심을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방관하며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사냥당하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사냥당하는 우리를 구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더는 사냥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냥당하지 않도록, 때론 거짓에 속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사냥되어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낙담하여 거짓에 속지 않도록 심판하셔서 거짓을 예언한 여자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냥당하는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구원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사기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삶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져도요,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후회와 해안이 남아서 거짓에 속았던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이처럼 거짓에 유혹당한 삶에서 건져진다라고 해도 그 상처와 아픔이 남아서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이 거짓에 유혹당하고 사냥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으면 항상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기준이 있을 때는요, 어떤 영향이 와도 흔들림 없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보다는요, 언제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소리가 옳은 것처럼, 그 소리가 달콤한 것처럼, 그 소리가 내 삶의 중요한 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고 세상에 속아 넘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더디오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지도자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백성의 말에 그조차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누구보다 말씀 위에 서서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가 백성의 동요에 흔들리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을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후 모세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하자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변명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주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중심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 위한 선택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 것처럼 확신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그 길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좋은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서 붙들고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흔들립니까? 말씀의 기둥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갈대처럼 바람만 불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속삭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 이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뱀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말씀 위에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고 또한 유혹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냥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말해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줘요. 첫째는 거짓을 예언한 여자들의 죄악과 그들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 백성을 사냥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심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죠. 이 목적은 백성이 다시는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의 손에 사냥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보다는요, 언제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 말하는 소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도 없이 자기를 위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의 줏대, 기준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분들을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의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귀가 얇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서서 나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어떤 세상의 상황들이 펼쳐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을 붙들므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피고 또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때만 우리는 바른 길을 보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말씀 위에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유혹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위에서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유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배를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거짓에 의하여 사냥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